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은 부패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은 부패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유럽 온 땅에 만연한 부패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 북쪽문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날을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개혁주의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종교적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종교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부패한 집단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과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자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에 돈과 권력이 집중되면 종교 권력자들은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개혁의 대상임을 아주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 논조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집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예배를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수없이 성경 읽고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만 그때마다 묻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런 비판을 받을 그런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고 내 자신의 신앙과 목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와야 되겠고요. 나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만,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이 논조를 쓰므로 이제 종교개혁 시작해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논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고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씨름했고 고민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들어했고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실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구원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했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것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자랑이었고요,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황청에 충성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르틴 루터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교황청 사람들,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몇 대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냈지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예수님의 팬이겠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 주간에 플레이오프가 끝나서 이번 주 중에 LG와 하나의 한국 시리즈가 열리죠. 야구에 도무지 관심 없는 분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요즘 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주간에 플레이오프 경기할 때 비가 오는 날이 있어서 하나 구단에서 그 팀의 고유색인 오렌지색 우비를 그 팬들에게 전부 선물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오렌지색 우비를 입고 응원을 하는데 그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나 열띤 응원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광스럽게 그렇게 응원하지만 만약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팀이 지게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팬은 경기장에 계속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오기 싫어합니다. 이전만큼 응원하지 않고 심지어 감독과 선수와 구단을 비난하기까지 하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봐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 때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폐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성경 말씀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평소에 지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은 달라지죠.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왔지만 도리어 이를 기뻐합니다. 무슨 이유로 기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욕을 먹어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다 해놓고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야 될까? 주님, 전해야 될까요? 원고 좀 고칠까요? 근데 묻고 또 묻고 밤새도록 좀 뒤치다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 다시 원고도 보고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을 자꾸 낮추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정말 못 사는 나라였지요. 배를 타고 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배 타고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배 안에서 죽은 분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내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 복잡한 생각 갖고 그들이 그 상태로 있었다면 아무도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팬,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반쯤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아한 외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희생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싸워서 이겨낸 결과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독점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었고 예배를 자기 나라 말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개혁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개혁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새로운 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혁입니다. 분명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린 종교개혁자들이 던졌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린 계속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에서 내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그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경험,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중요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삶을 정말 주의 은혜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자,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문화, 좋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다양한 성을 인정해라, 사방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성도 있고 다른 성도, 수많은 성들이 있다. 그것을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많이 나아갔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법안을 수없이 많이 지금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린 그러면 사회가 이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를 향해서 만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긍휼의 대상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을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에 대해서 만나서 그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 집회 가서 옆에 가서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법안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법안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이 있구나,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성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법제화되면 수많은 문제가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AI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가 듣고도 정말 편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인 AI를 만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상한 거죠. 어떤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돈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도 좀 받아야 되겠다. 좀 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 문제로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의 정체성, 성에 대한 것, 수많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이 여러분 AI까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릴 때 좀 보지 않아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접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기가 있고요. 편리한 반면에 또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성사학자 톰 라이트는 로마서 12장 2절을 해설하면서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갑니다. 거꾸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패단이 생깁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거 갖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착각이죠. 순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가려서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삶에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 말씀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좀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그렇게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힘 있는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내면을 개혁하게 해주시고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는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내면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척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갇혀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 밀려서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받고 지혜로운 선택,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하나님 편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악한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삶을, 베드로가 걸어갔던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전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신앙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은 고민했고 질문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